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여 아버지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 찬양 드리십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일 내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135장입니다. (135장입니다)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란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란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요.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온전히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러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되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니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 이루어질 목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대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온전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밤에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며 아버지의 심정을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오늘도 깨달아게 부담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안고 일어섬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또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지.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하며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용되어지는 지체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1년이 다 이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 가정에도 내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또한 자녀로서 내가 맡아서 일을 이뤄가는 일에 그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생각이 그 가정에, 그 행복에,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또 가장된 마음을 알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부름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 이 온 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이것은 아무것도 쓸데없어 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제 연약한 것을 더 눈이 가장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맞아 깜빡거리면서 먼지 하나만 들어와도 이 눈이 어떻게 해요? 금방 반응하고 금방 눈을 저기서부터 바람이 이제 불어오면 눈을 딱 감는 것이 왜냐? 우리가 그것이 그만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행동을 취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또한 1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1년도 또 우리 삶 속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이 무릎으로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도 없고 또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고 그를 뒷받침하고 그를 가르치고 그를 도왔던 믿음으로 자라게 했던 그러한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기를 원하는 것은 왜냐?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고 내가 디모데 내 마음처럼 내가 내 생각이 어떠하고 내 의중이 어떠고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내가 왜 그를 거기로 보냈는지를 마음을 아는 이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 선생님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 선생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일에는 가장 합당한 디모데가 있다고 하는 거에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을 위해서 또 내 뜻과 같이 내 마음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들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누구만가요? 디모데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디모데밖에 없다. 보낼 만한 그곳에 빌립보 교회에 보낼 만한 이 사람은 누구냐?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그곳에 보내야 내 의중을,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게 이루어 가잖아요. 만약에 나와 전혀 말도 안 통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 만약에 그것에 보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해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누구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생각이, 뜻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그림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부지런만 하면 일을 그르쳐서 뒤치다거리 하기도 주인이 바빠요.
그런데 주인이 뭘 원하는지 말귀를 알아듣고 주인이 움직이라 할 때 제때에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은 그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턱대고 아침에 새벽 일찍부터 가서 일한다고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에는 이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마음에 야, 그거는 아직 그거 할 때가 아닌데 왜 뭐 하려고 그거를 벌써부터 그냥 일을 그르치고 자기 열심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그 일이 뭐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져요. 예수님과 내가 예수 믿는 일에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내가 말이지 어떤 권사가 장로가 되었고 내가 교회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난 열심히 했어. 하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에 유익된 일들을 정말 했느냐? 자기 기분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 자기 명예를 위해서 했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주일학교 뭐 이렇게 하자고 이제 해서 지들끼리 이제 안건을 짜가지고 가져와요. 그럼 내가 보기에 이거는 주일학교에는 유익이 되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만 만드는 일이 되면 그러면 이건 안 돼. 그리고 얘기를 하면 지들간에는 열심히 지들끼리 막 기도한다고 하고 막 짜서 막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근데 일이 번거롭게 되어지고 너무 큰 일이 되어질 때는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왜 우리가 열심히 하려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서 열심히 하려는데 왜 목사님 우리 길을 죽이냐고. 그래서 언젠가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집 안에서도 자녀들이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부모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지금이 때가 아니고 조금 더 있어야 되고 그건 아직 그런 일은 안 돼.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 닥쳐보면 그건 거기에 맞는 일이 아니야라고 반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 나름대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막 할 수도 있어요. 마치 나단 선지자와 다윗처럼 다윗 왕이 나는 왕궁에 있으니 하나님 법궤가 저 초막에 있는 것이 몹시 불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전을 우리가 멋지게 짓자 하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어떻게 자기 생각도 옳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이 지구가 발등상 내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아냐? 그렇지 않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고 봐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저 태양을 위하여, 달을 위해서, 별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못하는데 태양을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실 곳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을 짓는다고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요? 아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셔요. 그것으로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 다 사람은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마음이 있어서 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지. 마음이 있어서 하는 행동과 마음 없이 하는 행동은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해주는 그것을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더 고맙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 일을 이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것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재물을 들여서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옷을 막 채정거리고 잘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들의 눈에 왜 다른 사람들 다른 사도들도 다 자기 집 팔아서 땅 팔아서 교회 베드로 앞에다 내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걸 영원 구원하는 일에 써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써달라고 다 내놓으니까 마음은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 눈치 보니까 다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우리도 땅 팔아야 되려나 봐. 안 되겠어.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땅을 팔았는데 돈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얼마를 띄워두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베드로의 발 앞에 내놨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악한 자가 네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냐고. 네가 밭으로 있을 때 그것이 네 건 줄 아냐? 네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거야. 근데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만지니까 마치 그것이 다 내 것이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해져요. 그러니까 그 부인과 함께 얼마를 떼놓고 그리고 전부인 것처럼 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가 됐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원래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도 원래 우리 것이라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숨을 거둘 때 이제는 그때 전혀 이거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땅이 내 것이냐 집이 내 것이냐 내 이름으로 됐으면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자기는 자기 것이냐 투표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갚으실 때가 또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인생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보낸 것은 나의 주인은 아버지요. 그분이 나를 보냈으니 나는 내 할 말을 하지 않냐고 그분이 내게 일러주는 말, 그분이 하라고 명령하는 말, 그분이 나에게 부탁한 그 일을 순종해서 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같은 시대를 같은 시간을 살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합력하여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귀신이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또 내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그분만 높이를 받으시고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 거룩함을 입은 그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내게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그
그것을 원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냐? 내가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안 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일러준 대로, 나는 주님이 내게 시키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받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막 교회 짓느라고 또 헌금 만들어 다 그럼 뭐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 것으로 거두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관심이 가지고 있는 그곳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썼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30배, 60배, 100배 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각자 심은 그 사람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고 여러분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부부라고 같이 써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안 가니까. 그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그 수고한 만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한 만큼 그 사람에게 안겨주고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오롯이 받아서 이 땅에 다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가서 예수 믿어서 돈 끌어모아서 내 주머니 채워가지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복 줘가지고 내 주머니가 풍성해졌어,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자들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두신 것이 뭐냐? 그 가난한 자들, 부자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들에게 줘야지.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라 그랬거든. 네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줬냐? 그거는 그 사람이 갚을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갚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그에게, 그 가난한 사람, 너 내가 그때 그렇게 가난했을 때 내 구워줬으니까 너 그거 갚아, 그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뭐 꿔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꿔주는 것은 하나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갚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꿔줬는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때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준 마음이야? 하나님의 주신 마음. 사람은, 세상의 사람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갚을 수 있나 없나를 살펴서 돈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은 안 꿔줘요. 근데 갚을 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꿔줘.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왜? 내가 그래야 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구워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 그냥 이 땅에서 100만 원 꿔줬다고 100만 원만 주시겠어요?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과 또 같은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을 같이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다 행복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자기 욕심이 가득해. 자기가 이 일을 해서 뭔가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싶은 뭔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분열이 나서 결국 그 일은 파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남을 위해서 아니라 자기 영혼을 때를 자기의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을 그 땅에 그 일을 보고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렸지만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11볕단과 그 12별의 달과 해와 그 별들이 내게 절하던 것,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일 아닙니까? 그 일을 내게 이루어달라고 형들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항상 그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돕고 그를 함께하고 그와 함께하니까 보디발이 야, 저 노예는 야, 특별하다. 다른 노예하고 다르다. 왜요? 지금 요셉은 자기 주머니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보디발의 눈에 들은 신용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그에게 칭찬받고 다른 종들보다 다른 노예보다 위에 있는 것, 이것이 그 마음의 소원 성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겁탈하려 해서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오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존재로 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한순간에 이 쾌락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그분과 같은 사랑을,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 근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다 어떻게 해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이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떠하냐, 바울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떠하냐를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디모데도 그러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다른 사람, 바울의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이 잘 되기를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누가 같으냐면 바울과 같은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다 자기를 선생이라고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의 눈에 들려고 애쓰는데 그들의 속마음에 저들이 내 앞에서 저렇게 알랑거리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의 눈에 들어서 예수님에게도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이르를 때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말하잖아요. 왜? 그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르를 때 당신이 로마를 패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질 때
그때 우리 아들 둘을 좀 기억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내 아들을 좀 앉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분내면서 화를 냈어요. 야, 니들이 말이지, 니들만 좌편에 앉을 거냐?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님 쫓았고 다 똑같이 수고하고 다 똑같이 고생했는데 왜 니네들만 그러라 그러냐? 우리도 한 자리 해야지. 이런 속셈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좌우편에 누가 앉든지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앉게 할 거다. 그런데 그 앉게 할 때 내가 마시는 쓴 잔을 그들이 마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쓴 잔이라 그러니까 마치 육신이 좀 힘든, 육신이 어떤 익모초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막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조금 견뎌서 어려운 거 그 충분히 하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이 어려워서 육신의 노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아무 잘못 없이 고난당하고 아무 잘못 없이 핍박을 받고 아무 잘못이 없이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아주 톱에 켜서 죽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교회가 그리스도 자기의 일,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가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힘써서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그 일을 우리는 돕는 자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돕는 일에 마치 회사에서 이제 사원을 뽑아가지고 이제 일을 잘하면 회사가 잘해야 그것도 그 돈도 주고 월급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특별 보너스도 주고. 근데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월급도 주고 사람 주기 싫은데 너 나가라. 우리 회사에 필요 없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여 있다는 사실. 내가 대우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내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위로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더 일이 잘 되어지도록 돕는 일에 우리는 각자 다 부여된 하나님의 맡은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그 일을 잘 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 일을 또 잘할 거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 근데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디모데도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았고 디모데도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바울을 누구처럼요? 아버지를 섬기듯이 아버지 앞에 하듯이 그가 자식된 자리에서 바울이 아버지로 여겨지는 그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그 말에 복종하는 이 디모데를 봤어요. 디모데를. 그러니까 바울이 자식도 없고 그리고 부인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디모데가 마치 이 바울을 아버지의 말처럼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말처럼 그렇게 이 바울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두 번 해서 그런 관계가 신용이 쌓였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그의 믿음의 그러한 많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다. 디모데.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진 이 사람은 먼저,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가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을 가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유일한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속히 가서, 나도 가서 너희에게 가서 그 일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도록 내가 가기를 바라고 원한다는 거죠.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일들이 아주,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가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있지만 디모데가 감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에 잘 될 것이라고 바울은 믿고 디모데를 보내고, 또 보내고 나서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기도로 하나님 디모데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같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저도 오늘 때 세미나를 갔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내 마음이 지금 그런데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알았다,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런 전화, 사사로운 이 내가 느껴지는 그 감정을 전해줄 때, 그 말을 듣고 속히 가서 즉시 가서 그 일을 바랄 때, 그럴 때 자기 말을 하겠어요? 내가 보낸 그 마음을 표현해 줄 사람을 보내듯이, 그렇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줄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원하셔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아브라함부터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 야 홍수가 나서 다 물에 수장되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 방주 빨리 지어서 너와 네 식구들이 살아 라고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노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경고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지금은 보이지 않는 홍수, 물에 가득 찬 것을 노아는 바라보면서, 야 빨리 물 차기 전에 빨리 져야 돼, 빨리 물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 빨리 져야 돼, 조금만 빗방울이라도 뭐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야 지금이 됐나? 아직 안 됐는데, 마음이 얼마나 급하면서도 얼마나 그 일에 집중하고 열중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온다?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경고 안 받았어요? 우리 다 경고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때는 너희를 해서 죽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그 말로 너희를 심판하러 온다. 우리는 그 심판을, 경고를 받고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 잘 가고 있을 거야,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이룬 것처럼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봉대산에다가 노아 방주를 짓는데 어느 날 아침에 막 먹구름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 그 마음이 아직 뚜껑 안 닫았는데 큰일 났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그 마음이 급하기가 이럴 데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마지막 말세 지마를 사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맞이할, 주님이 이제 언제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는데, 해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그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동에서 서가 번쩍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내가 그 번쩍하는 순간에 주님 앞에 갈 만큼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쏟고 있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주님이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죠. 그걸 살펴봐야죠. 어느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마냥 엿장수가 침발라서 연들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어느 때까지 늘어지고 어느 때까지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 0.001초도 안 걸리고 아마 싹 내려갈 때, 그때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이 또 방주를 아직 다 완성 안 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지을걸,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무엇이냐?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죠. 믿음을 바라, 그 믿음대로 세상의 논리와 이치가 아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한 그 일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다윗도 항상 그 의자 옆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율법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그 앞에다 놓고 항상 그 말씀을 읽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뭘 요구하는가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그는 항상 사모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땅, 이 땅이 아닌 이 땅의 제사장, 이 땅의 왕,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왕으로서 왕이야, 이것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본향,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하나님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그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했다는 거죠. 그 땅을 사모했다. 그러니까 그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도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그 처소가 너희가 와서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의 집을,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데, 바쁘신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정작 바쁘지 않아요. 바쁘지 않아요. 우리도 내가 들어가야 할 처소를, 그 처소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요. 왜?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너 이거 읽고 하나님 뭘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이렇게 만들어져.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그냥 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준 식양이 있어요. 모양대로.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갔을 때 그 모형에 설계도라는 것이 있어요. 설계도.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모세가 와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시킨 대로 네가 온전하게, 네가 그 기능을 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 성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구름이 거기를 둘러 덮어서 하나님 임재가 있음을 저 끝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신약성경 지금은 이게 글러졌다고 우리가 설계도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설계도라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해. 그 설계도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 심판이 이를 때 다 살라지고 남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노하시.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남아있어야 상을 받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불살라져 버리면 하나님은 야, 네가 내 말대로 순종 안 했잖아. 이것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것을 뭘 궁리하기보다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을 때 내가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 이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여쭙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가 뭔가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 일을 이루가도록 하나님 뭘 주시면 지혜도 주시거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 중에 뭐가 있냐면 금과 을을 잘 이게 녹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금속 공예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거 옛날에 다 옷을 뜨개질해서도 있고 또 이거 천을 만드는 이것도 하고 그리고 수달 가죽과 모든 것들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 노슬 잘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말뚝을 삼아서 잘 거기에 끈을 만드는 일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 새끼 꾸는데도 옛날에 동네에서 보면 어렸을 때인데 새끼를 꾸는 것도 어떤 사람은 꾸면 아주 매끄럽게 잘 꾸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 똑같은 집으로 찌는데도.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 각자 다 맡은 분야가 달라요. 분야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분야가 다른 그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에 하나님은 그 부살레고 오홀리압에게 뭘 주냐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등잔을 밑에서 기름이 들어가서 이것이 위로 올라가지고 불을 밝힐까. 또 어떤 사람은 향을 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는 향기로 드려지는 그 향을 잘 조제해서 만드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양을 잡고 어떤 사람은 가죽을 뜨고 이거 모든 하는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각각 달란트대로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그러한 달란트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가고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에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는 거죠. 힘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그리고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그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옆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의 일을 위하여 힘을 도왔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원치 않는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에 덕스럽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혹여라도 저 사람들에 의하여 오해가 될까봐 야, 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병 들었냐? 이렇게 되면 덕스럽지 못하니까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에는 이게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병들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덕스럽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그것이 근심이 돼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으므로 그를 어떻게 해요? 낫게서 고쳤다.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니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거 안다. 그러나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니까 나은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낫은 몸이 되었을 때 그래서 가서 그들이 에바브로가 병들었다 글쎄 이 소리만 들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에바브로가 디도가 직접 가서 어떻게 해요? 나 옛날에 병들었었는데 이렇게 나섰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거치셨어. 이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서 에바브로디도도 가기를 소원했다는 거지. 소원했어.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 그렇잖아요. 누가 맞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다가 병들어서 그 사람 새벽 예배 그렇게 나오더니 뭐 아파서 병들었대야 누웠대야 몸살 났대야 뭐 어쩌대야 무슨 병이 생겼대. 그러면 제가 근심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병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야 그렇게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이 말 할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 걱정이 바울도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걱정을 했는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나서서 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자기 근심이 덜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그런 사랑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예수로 은혜 받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존귀 여겨라. 그래서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도왔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열심히 채우려고 하다가 병도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는 것보다 그 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더 잘 되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하여 그들을 맞아라. 받아들이라. 그게 배척하지 마라. 왜? 디모데도 나이가 연수하고 어린 존재지 비위가 약해서 몸이 건강치를 못하지.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도 병이 나서서 병 아팠다고 나섰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 사람들이 볼 때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 그냥 하찮게 여길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바울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쏟아서 내 마음과 같이 일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서 너에게 보내는 것이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나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해라 라고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맡겨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를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라.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몸이 부족하지만 나보다 병들어서 힘도 없고 나보다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를 귀히 여길 때 누가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잖아요. 존귀 여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 안에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간 그 사람들에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을 존귀 여김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내가 너를 볼 때 기쁘다, 즐겁다 하는 성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하나님 앞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이제 아버지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사는 것 또한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 아버지 알게 하시고, 바울이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빌립보 교회에 아버지 보낼 만한 유일한 한 사람을 찾을 때 디모데가 선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맡겨질 일을 맡길 때 내가 누구를 보내어 내 일을 이룰까를 아버지 고민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택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아버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바울의 눈에 디모데만 아버지 보낼 유일한 존재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을 할 사람은 네가 가장 적합하다 라고 아버지 드러날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에 아버지의 일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며 누구를 보낼 때 아버지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일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다고 요구하실 때 아버지 과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를 써달라고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존재,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어 아버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으로는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 흘려진 아버지 생명이 아버지 그에게 이루어진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외모를 보고 아버지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생명이 아버지 있음을 보고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앞에 존귀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가 어떠한 일에 아버지 쓰임받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일을 사모하게 하시되 성령께서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려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려 할 만큼 아버지 외모가 아닌 그 마음의 심정과 아버지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아버지 속에 품은 그 마음을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은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러한 심정을 가진 또한 유일한 존재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아버지는 하나님 단연코 아버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을 그리스도의 일을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아버지 그가 능히 행할 줄 알고 아버지 디모데를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어 이 일을 할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단연코 우리가 선택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완악하고 편협된 마음, 아버지 편견된 생각들이 고쳐지고 아버지 바로잡아져서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생명이 새 생명 얻은 존재들을 아버지 그가 어느 존재든 어떤 형편이든 존귀 여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가 아니라 아버지 그 일에 내 마음을 가진 자고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뜻을 네가 아는 사람이라고 아버지 선택되어 사용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눈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아버지 지식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세상 것 다 세상을 향하던 눈과 귀와 아버지 마음을 다 닫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요구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총명한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쏘셔서 감사합니다.